내가 일어나면 막 이렇게 싸우는데도 이렇게 좀 조용해지고 또 하나가 되고 뭐 이런 사람입니까? 나는 어떤 사람인가를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화평케 하라는 거예요. 모든 이들과 함께 평화하라고 주님 말씀하세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엄청난이란 분란들이 많이 있죠.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오늘 이러한 주제를 왜 주님이 이렇게 이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는지 저도 모릅니다. 잘. 그런데 계속 거기에 대한 부담감이 있었어요. 이 화평케 한 건 무엇인가? 지금 요즘 이렇게 대한민국이나 교회나 가정이나 이런 거 보면 모든 것이 뭐냐면 이 울분과 상처와 비난과 심한 대립과 갈등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한 어떠한 사회적인 어떠한 이러한 일에 있어서 주님께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제게 이 화평케 하는 자에 대해서 말씀을 좀 전하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로부터 이 작은 불씨가 정말 큰 불이 되듯이 우리로부터 이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서 이 작은 교회로부터 출발한 이러한 화평의 어떠한 마음들이 이 교회로 퍼지고 이 지역에 퍼지고 이 나라에 퍼져서 온 나라가 지금 어떤 면에서는 우울증 공화국이라 할 만큼 지금 어려움에 쌓여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모든 국민들이 우울증에 걸려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이 분노 조절 장애 비슷한 이러한 현상을 이렇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분노가 일어나면 참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렇게 TV에 보면은 막 이 차를 몰고 가다가 누가 차가 이렇게 끼어들었다 이러면 그에 막 격추격을 해가지고 세워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그거 그냥 분통을 그냥 참지 못해가지고 상대방의 어떤 차량에 대해서 욕을 하고 막 그냥 이렇게 그걸 하는 이런 것들 보면서 참 이러한 때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 내가 전에도 말씀을 한번 들은 적이 있지만 이 시대에는 말세에 고통하는 때라고 주님 말씀하세요. 말세에 고통하는 때. 우리가 느끼든 못 느끼든 이 시대에는 말세에 고통하는 때라고 말씀하세요. 이러한 고통하는 때에 있어서 쭉 늙어되어 있는 이런 말씀들이 현재 지금 거의 100%가 맞아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절 한번 찾아볼까요? 디모데후서 3장 1절. 제가 이 말씀을 그걸 하진 않았는데 일단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보면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더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이 같은 자에게서 내가 도와라소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조목조목 여러분 이 말씀 한 말씀을 이 세상에 지금 현대에 한번 이렇게 대입을 한번 해보세요. 어떤 세상입니까? 이 말씀이 정말 말세를 향한 이러한 말씀이 맞는지 안 맞는지 한번 대비를 해보면 거의 100%가 맞아떨어질 거예요. 그래서 보면 자기를 너무 사랑하잖아요. 요즘처럼 자기 사랑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자기 애 해가지고 자기가 자기를 사랑하는 이런 마음으로 누가 어떻게 되든 상관없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아파트에 주차를 해도 정말 남을 잘 생각 안 합니다. 요즘은 자기가 편하면 그냥 아무나 대놓고 가는 거예요. 다 대다수의 사람이 그렇다고는 아니지만
그냥 요즘 사람들의 어떤 개념 자체가 자기 편한 대로 자기를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이러한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러한 시대가 어떻게 말세의 시대가 아니라고. 그 다음에 뭐냐, 돈을 사랑한다고 말씀. 요즘처럼 이게 돈을 사랑하는 시대가 어디 있습니까? 돈이면 뭐 이게 뭐 무슨 짓을 해도 다 되는 세상이에요. 지금은 좀 조용합니다. 제가 이제 뉴스를 안 보기 때문에 요즘 뉴스를 잘 안 봅니다. 하나 뭐 이렇게 시끄러워서 잘 안 보는데, 뉴스를 보면 연일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뭐 아내가 남편을 죽였다. 또 뭐 남편이 아내를 죽였다. 뭐 때문에 죽였습니까? 예? 돈 때문에. 보험금을 넣어놔놓고, 그래서 그 많은 보험금을 자기가 남편을 죽여가지고 그 보험을 가지고 잘 먹고 잘 살라고. 이 시대처럼 돈을 사랑하는 시대가 없었어요. 황금 만능주의라고, 주의 시대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우리들도 뭐 그렇게 뭐 별반 다를 게 없어요. 성도들도 돈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잖아요. 우리는 그래도 그나마 신앙에 좀 양심이 있어서 그래도 정말 좀 절제하며 살려고 하지만, 우리도 이 세상과 마음속에 이렇게 무언가 돈에 대한 일단 애착과 사랑이 있다. 이러한 시대가 말세에 고통하는 때라고 이야기해요. 그 다음에 뭡니까? 자랑하며 교만하며. 그래서 요즘 얼마나 자기 자랑입니다. 그냥 자기가 제일 잘난 거예요. 누가 누구를 뭐 이렇게 인정해주고 세우는 것보다도 자기가 본인이 제일 잘났고, 이러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방하며라는 이런 말씀이 나오죠. 요즘처럼 이렇게 비방이 난무하는 이런 시대에 지금 이런 시대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현실을 보면, 정말 이 대한민국을 보면 정말 말세의 어떤 현상들이 그대로 적응되어서 일어나는. 비방한다는 것은 뭡니까? 자기는 옳다는 거죠. 저 사람은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비방하는 겁니다. 내 스스로가 뭔가 나도 잘못될 수 있다든지, 나도 잘못할 수 있다고 인정을 한다면 누가 누구를 비방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죠. 그 다음에 보면은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도 아니하며. 요즘은 감사가 그렇게 흔한 시사입니까? 당연하게 뭐 부모가 키워주는 거 당연하게 생각하잖아요. 그렇게 감사가 없어요. 그 다음에 이 사회가 감사를 할 수 없게 만들어요. 그렇게 해서 뭐 이렇게 보면 어버이날, 그 다음에 스승의 날, 뭐 스승의 날 같은 경우에도 아예 뭐 꽃다발도 제대로 못 주게 하잖아요, 요즘. 그래서 이 감사에 대한 마음을 굉장히 힘들게 하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그 다음에 보면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않는 시대. 원통함. 이 온 세상이 원통함과 원망과 울분이 가득 찬 이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제하지 못하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고 배신하고 조급하며 자만한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고 이야기해요. 여러분들은 지금 교회 안에 있으니까 잘 모르죠. 교회의 문을 좀 열고 나가면 이 시대가 얼마나 엄난한 시대인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눈만 뜨면 그냥 엄난함이 넘쳐나는 세대에 살고 있어요. 이 엄난함이란 도를 지금 넘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극기하는 대한민국에도 뭐 동성애를 지금 합법화시킨다. 뭐 그래서 시청 앞에서 켜 축제를 해가 동성애자들이 막 그냥 이래 나와서 지금 축제를 벌이고 있는 동방에이주국, 그죠? 이러한 나라에서 지금 얼마나 이 엄난한 이러한 것들이 만연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교사들도 있겠지만, 교사들이 교육을 시킬 때 애들한테 함부로 지금 이야기를 못해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어떤 현상이 일어난다 했습니까? 교회에 대한 경고가 일어나는데, 뭐냐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상실한다고 주님은. 요즘 뭐 이렇게 성당이라든지 큰 교회 가보면, 제가 큰 교회에 이렇게 예배하는 장면들을 TV를 통해 가지고 한 번씩 이렇게 봅니다. 보면 정말 그 모양은 너무 거룩해요. 그렇죠? 막 파이프 오르간에다가 막 성가대가 막 몇천 명씩 있고, 그리고 뭐 목사님 말씀도 막 세상에 정말 좋은 말 하잖아요. 정말 경건의 모양은 요즘처럼 이렇게 거룩한 어떤 시대도 없는 것 같아요. 천주교를 한 가봐서 천주교 미사를 들은 거 보면 얼마나 정열되고 거룩합니까? 그 보기 얼마나 그렇습니까? 그런데 미사를 지내고 밖으로 딱 나오면은 이거 한 180도 돌변해요. 뭐 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뭐냐면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러한 정말 믿음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에 대한 도전을 주는 이러한 경건의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교회 와서 그냥 앉아서 예배드리고 모양은 정말 그렇듯한데 내 한으로 인해서 이 밖에 나가서 썩어 있는 이러한 고인물을 정말 밝게 하고 정말 그 썩었던 어떤 부분에 대해서 도려내어서 정말 치유하는 그러한 역할을 경건의 능력이 있는 이러한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시를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는 시인데 잘 들어보세요. 그래서 정말 저도 이 시를 들으면 정말 나도 참 이러한 사람이 좀 되었으면 좋겠다. 이 시는 뭐 이 기독교적 있는 시는 아닙니다. 가톨릭에서 나온 시인데 이번은 성프란시스코의 기도라는 시인데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님 저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오늘 주제의 제목이 뭡니까? 화평케 하는 자 했죠. 그래서 이 평화나 화평에 대해서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뭡니까?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그다음에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그다음에 분열이 있는 곳에 뭐라고? 일치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욕이 있는 곳에 믿음을, 또 거릇됨이 있는 곳에는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는 희망을, 어둠이 있는 곳에는 빛을, 슬픔이 있는 곳에는 기쁨을 가져오는 자가 되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며,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게 하여 주소서. 우리는 줌으로써 용서함으로 용서를 받으며 자기를 버리고 죽음으로써 영생을 얻기 때문이라. 이 시를 눈을 감고 하면 깊이 이렇게 묵상을 하면 없어요. 마지막 구절이 얼마나 용서함으로써 용서를 받는다. 요즘같이 용서 없는 시대에 이런 시대가 없는 것 같아요. 용서를 빌지도 않고 용서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용서를 빌어도 용서를 잘 받지도 않아요. 그러기 때문에 일치도 화합도 하나가 되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 뭡니까? 자기를 버리고 죽음으로써 영생을 얻기 때문이다. 여러분, 정말 이 평화다는 것, 정말 우리가 화평케 한다는 것은 내가 거기에서 하나님의 미라로 썩고 죽지 아니하면 그 화평케 하는 것이, 그 평화가 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자기를 버리고 죽음으로써 영생을, 영원한 생명을 얻기 때문에 내가 이 현세에서는 내가 죽어야 된다는 거죠. 내가 버려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욕심이 많아서 다 가지고 싶잖아요. 세상에 있는 거 가지고 있고, 또 죽어서도 천국 가고 싶고. 그래서 우리가 용서만이 회복을 이룰 수 있다. 용서만이. 여러분,
이 용서라는 단어 굉장히 어렵지만 용서하지 않으면 절대로 회복이 일어나지 않는다. 누구누구에게 상처를 준 일이 있다면 내가 용서를 구하게 될 때 그 용서를 받는 마음, 이 마음도 큰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시를 보면서 요즘 우리나라와 국민이나 교회나 가정이 왜 이렇게 되었을까? 왜 이렇게 지금 울분공하고 그야말로 마음에 이 울분이 가득 찬 이러한 시대에 지금 살고 있는지 온통 지금 매스컴을 한번 보세요. 서로가 그냥 잘했다고 그냥 서로 난리도 아닙니다. 지금. 뭐가 진실인지 뭐가 가짜인지도 모르겠어요. 이 위시 뭐냐면은 2014년 4월 16일 이날이 무슨 날인 줄 알고 있습니까? 2014년 4월 16일 이날이 뭐냐면 세월호 사건이 일어난 날이에요. 이 세월호 사건이 일어난 이후로부터 이 대한민국이 모든 집단 우울증에 빠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울분과 원망과 미움과 분열이 여기로부터 시작되어서 엄청난 지금 파급 효과를 내고 있다는 거예요. 이 세월호 사건은 탑승자 476명 중에 304명이 실종 및 사망한 대형 참사입니다. 여러분도 잘 알고 있지만. 그리고 여기에 대다수의 그 수장된 사람들 중에 고등학생들이 근 300명 가까이 물에 수장되었어요. 그래서 그 수장된 아이들 때문에 거의 나라가 4년 동안 천막을 쳐놔놓고 또 계속적으로 이 매스컴과 TV와 온 매체들은 거기에 초점이 맞다. 그래서 정부를 향해서 분노와 울분과 비난과 도무지 용서와 사랑이라는 것을 찾아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분노와 울분과 원망을 누가 가장 좋아하겠습니까? 네? 누가 가장 좋아하겠습니까? 이것은 별식처럼 이 사단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정말 하나님께서 애굽을 탈출시켜서 이 가나안을 행진하기 전에 광야의 길을 걸었습니다. 인생은 광야의 길을 걷지 않으면 정말로 바로 가나안을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가나안을 통과하는 그 훈련과 시험이 있을 때에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이 사람으로 온전게 되는 거죠. 우리가 구원받고 그래서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 천국에 바로 데리고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구원받았는데 천국 안 가. 여전히 내 욕심이 있고 여전히 내 육신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가슴이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7장에 사도 바울은 뭐라 했습니까? 오호라 공부한 사람이라고. 내 속에 여전히 이 죄가 있다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탄식하고 고통해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육신이 있기 때문에 이 광야의 길을 우리는 겪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다듬어지고 그래서 우리의 인격과 삶이 성화되어져 가는 거죠. 그래서 주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월호의 사건을 통해서 온 나라가 울분과 원망과 시비와 말할 수 없는 이러한 사단의 어떠한 그걸 통해 가지고 우울증 공화국이 되어 가고 있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지금 서로를 비난하면서 서로를 원망하고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세월호 사건이 공교롭게도 누구하고 연관이 되어 있었습니까? 구원파하고 연관이 되어 있었어요. 이 세상 사람들은 뭐 구원파가 뭔지 하나님의 교회가 뭔지 잘 몰라요. 교회 다니면 다 교회에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죠. 2단인지 3단인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구원파가 교회라고 생각하니까 이때부터 미친 듯이 교회를 지금 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한 이러한 이 교회에 대한 엄청난 비난들이 쏟아지고 유튜브를 통해서 TV를 통해서 많은 통신 매체를 통해 가지고 연일 끝날 줄을 모르고 계속적으로 개신교 기독교에 대해서 비난의 수위를 높이는 겁니다. 그리고 나라뿐만 아니라 이러한 현상들이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교인과 교인이 서로 반목하고 서로 시비하고 서로 원망하고 그리고 교회 안에서 용서와 사랑이 찾아볼 수 없는 그래서 자기의 고집을 따라 이해하지 않으면 서로 원수처럼 지내고 갈라쓰고 이러한 때가 지금 오래도록 지속되어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교회가 이러한 모습을 있을 때에 주님이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서로 이해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하나가 되고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주님의 사랑으로 살아간다고 하면서 같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같이 밥을 먹으면서 같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교훈을 받으면서 마음만 조금만 틀리면 서로 비난하고 서로 반목하고 서로 시비해서 그래서 장로와 목사와 장로가 갈라져서 이러한 교회들이 얼마나 대한민국에 많습니까? 그래서 서로에게 씻을 수 없는 이러한 상처를 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세상은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하겠습니까? 교회를 조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세상이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을 판단을 해야 되는데 세상이 오히려 교회를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상에 우선거리가 된 지가 오래됐습니다. 그리고 교파에 있는 신학교가 타락한 지는 오래됐습니다. 오래됐고 그리고 이 작은 교회들이 불러 일어나서 그 다음 어떤 현상이 일어났습니까? 큰 교회로 몰려가는 현상들입니다. 큰 교회로. 그래서 작은 교회들은 그래서 해체되어 버리고 없어져 버리고 큰 교회는 대형 교회로 이렇게. 그래서 뭐 이름만 대도 서울에는 큰 교회들이 많죠. 그렇게 몰림 현상이 일어난 거예요. 그 대형교로 몰려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정말 말세라고 생각했습니다. 저 나름대로 생각하기에 이 대형교회에 누구 하나만 잘못되면 그 대형교회가 한 방에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것이 예견함이 들어맞은 것처럼 이 대형교회 목사들이 연일 지금 비리와 이러한 타락한 모습들이 온 매스컴을 통해 지금 악한 사단이 교회를 무너지게 하기 위해서 온통 지금 모든 것을 총동원 해서 이 대한민국의 교회들을 공격하고 있는 것을 보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성도들이 지금 잠자고 있어야 될 때가 아니다라는 사실. 이제 깨어나야 된다는 거죠. 이제 다시 한번 우리가 작은 불실로 살아나야 된다는 거죠. 정말 우리가 화평케 하는 자로 정말 이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가지는 사람으로 사랑이 없는 곳에는 정말 사랑을 심는 자로 우리가 그런 자가 되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이제 기도하고 나가야 된다. 그래서 어둠이 짙어가면 짙어갈수록 새벽이 빨리 오잖아요. 온통 지금 어둠이 콱 깔려 있습니다. 그러면 어둠에서 우리가 어둠에 상피져서 어둠을 그냥 끝나버립니까? 분명히 어둠이 짙어지면 새벽이 온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찬란한 새벽을 막기 위해서
인내하고 고뇌하면서 정말 주의 말씀을 붙들고 정말 이 작은 손을 붙들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이 없습니까? 하나님 무엇이 부족하겠습니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우리 주님. 그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신 거예요. 그 하나님, 능력 있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주님이라는, 우리 아버지라는 말이에요. 그 아버지께 우리가 나가서 기도하게 될 때 정말 작은 사무엘의 기도를 주님 들으셨잖아요. 그 엘리야의 그 금 많은 엘리야의 기도를 주님 들으셨잖아요. 여러분들의 기도가 내가 기도한 날 무슨 역사가 일어나겠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새벽에 일어나서 주님 앞에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하게 되고 이 가정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교회의 회복을 위해서 정말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게 될 때에 여러분들의 그 작은 기도가 불씨가 되어서 우리가 변화되어 가고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이 되어지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오심을 사모하고 이러한 말세의 때가 다 돼 간다는 건 뭡니까? 주님 오실 때가 다 돼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오심을 사모하면서 정말 다시 한번 새롭게 되기를 우리가 영적으로 다시 깨어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우리가 힘을 모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라뿐만 아니라 교회뿐만 아니라 지금 가정도 돌아보면은 가정도 온전한 가정이 없어요. 대한민국의 이혼율이 몇 프로라고 했습니까? 예? 50%. 2명 결혼하면 1명이 이혼한다는 거예요, 지금. 왜 이 나라가 이렇게 되었습니까? 이것은 뭐냐면 사단의 엄청난 이 가정을 파괴시키는 힘이 작용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80년부터 이 경제적으로 급성장하면서 물질 만능주의 시대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혼하는 부부에 있어서 그 이유를 물어보면 경제적인 어떤 이유가 거의 90%입니다. 둘이는 잘 만나 잘 사는데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나 저 사람 못 살겠다 이거예요. 그래 헤어지는 거예요. 뭐 성격이 안 맞다, 뭐가 안 맞다. 그거보다도 지금 현대에 이혼율의 거의 90%가 뭐냐 경제적인 거예요. IMF 시대 때 얼마나 많은 부부들이 이혼을 했습니까? 여러분, 지금 악한 사단이 가장 믿음의 근본이 뭐냐면 이 가정을 파괴시키는 거예요. 이 가정이 바로 세워져야 나라가 바로 세워지고 이 가정이 바로 세워져야 교회가 바로 세워지는 겁니다. 그런 가장 기본적인 단행인 이 가정을 무너뜨리고 있는 거예요. 부부가 서로 반목하고 믿지 못하고 하나가 되지 못하고 서로를 향해서 비난하고 그리고 부모와 자녀들이 서로 반목하고 서로 비난하고 아까 이야기했죠. 원통함을 풀지 않는다고 이야기했잖아요. 이 마지막 때가 되면 원통함을 풀지 않습니다. 잠언 17장 22절에 보면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고 말씀 말더죠, 그죠? 그래서 마음의 즐거움은 뭐래고요? 양약이라도 최고의 약이라. 마음이 즐거우면 정말 무엇도 다 필요 없고. 그래서 마음이 즐거우면 우리가 모든 병들을 어떤 이겨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의 즐거움, 이 마음의 즐거움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고 말씀합니다. 온 가정과 교회와 나라에 이러한 비난과 원망과 울분이 가득 차게 만들어서 뭐냐면 정말 마음에 이 즐거움을 다 뺏어갔던 거예요, 사단이. 그냥 분한 마음만 가득 차 있으니까 어떻게 이 마음이 즐겁겠어요? 여러분들 TV를 하나 틀어보세요. TV를 틀고 뉴스를 보면 온통 비난과 울분과 원망밖에 없어요.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지금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생각해야 된다고. 그래서 마음이 즐거운 양력이라도 심령은 끝뼈를 마르게 한다는 이 말씀을 들고 우리의 마음은 이렇게 정말 주님을 향해서 즐거움을 회복해야 된다고. 그래서 피폐해져 있고 어렵고 힘든 정말 어려워 있는 이러한 이웃들에게, 이러한 성도들에게 정말 화평한 자로 다가가야 된다고. 몸에 상처가 나면 그리고 병이 생기면 약을 바르면 됩니다. 그리고 약을 먹으면 돼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치료를 하면 됩니다. 그런데 마음의 상처를 받으면 참 낫지가 않아요, 잘.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도 서로 상처를 주고받는 것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제가 오늘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저에게 상처를 받았다면, 저 말로 인해서 어려움이 있었던 이러한 성도가 있다면 정말 사죄합니다. 정말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상처를 주고받으면서 상처를 치유하는 방법을 몰라요, 성도들도. 어떻게 상처를 받고 지금 상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처를 어떻게 치유할까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상처를 들여다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상처를 준 일이 있으면 상처에 준 것에 대해서 사죄하고 용서를 빌고, 내가 상처를 받은 것에 있으면 그 상처를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어떤 이러한 옹졸한 마음으로는 절대로 용서가 잘 안 돼요. 정말 주님의 그 용서가 우리에게 부원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 제발 저 형제의 상처를 보듬어 주시고, 정말 제발 저 형제를 용서할 수 있는 마음 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십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에 용서의 마음을 부어주셔야 용서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적인 어떤 것으로 우리가 용서합니다, 이런다고 용서가 됩니까? 그 다음 날 되면 또 생각나는데. 응? 안 되잖아요. 시편 147편 3절에 보면 하나님은 상심한 자를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사매시는도다 라는 말씀. 하나님은 상심한 자를 고치신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 상처를 사매시는 분이에요. 얼마나 좋으신가요? 상심하죠. 마음이 무너져 있고 마음에 상처가 있고 마음에 어려워 있는 자를 하나님은 그 상심한 자를 고치신다고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누구에게 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무릎을 꿇고 주님, 이 상처난 마음 주님 고쳐달라고 기도하죠. 그럴 때 주님께서 그 상심한 것을 고치시고 그 상처한 부분을 사매어 주신다.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입니까? 여호와 라파 하나님이죠. 여호와 라파라는 뜻은 치료자, 위로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달려가야 된다는, 주님께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위로자인 이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께 나가야 된다는 거죠. 주님 외에 대안이 없는 거죠. 누구한테 상처를 받았는데 그 사람 앞에 가서 당신 내 상처가 있는데 당신 내 용서해 줄 테니까 용서 좀 빌어라. 그러니까 그게 해결되겠습니까? 내 상처를 보여 안고 정말 위로자 되시고 치료 되신 주님께 나가야 된다. 주님, 내 상처를 통해서 내가 정말 슬퍼합니다. 내가 정말 힘듭니다. 주님, 이 상처를 낫게 해달라고, 주님 사죄해달라고 주님께 나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나가서 화평케 하는 자들로 세움을 받게 된다. 우리 주님도 이 세상에 오실 때에 화평케 하는 자로 오셨잖아요. 잘 아시잖아요. 우리와 하나님은 원수 사이입니다. 그죠? 네, 죄로 말미암아 원수 사이입니다. 그러한 원수 사이에 중보자로 주님께서 오셨어요. 화평케 하는 자로 오셨단 말입니다. 주님의 사명과 주님의 사역은
정말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러한 영원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인간들을 하나님과 화평케 하기 위해서,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 흘린 여선적 죄사함이 없다고 하셨고, 그리고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한다고 너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피가 없으면 속함이 없는 겁니다. 오늘 이제 우리 침례를 받으신 분이 다 이렇게 말씀 가운데 이제 구원을 받으시고 말씀을 듣고 이제 말씀을 믿었지만, 주님의 보혈의 능력이 없이는 우리 죄사함이 없는 겁니다. 왜요? 우리 죄는 우리 스스로 씻을 수가 없어요. 죄는 뭐냐면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죄를 갚는 그 값은 내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내가 죽으면 끝나잖아. 그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와서 내 대신 그 죄값을 치러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 죄값을 치를 때는 반드시 피가 필요하다. 피가. 피 흘리며 선적 죄사함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머리에 못을 받으시고 손에 옆구리에 창을 받으셔서 피를 다 쏟으셨다는 겁니다. 오늘 성탄 예식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께서 찢으신 몸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놓으신 이러한 것을 상징하는 우리가 빵을 나눴잖아요. 그리고 보혈을 상징하는 이러한 잔을 서로 나누면서 주님의 보혈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감사하면서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러한 화평케 하는 자로 우리에게 오셨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59장 1절 이하에 보면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이 말씀 잘 알잖아요. 그렇죠? 뭐라고 해요? 죄가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갈라놓았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셔야 돼요. 그래서 화평의 왕으로 주님이 오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해결 방법이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사야서 53장 5절 이하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하십니다. 이 가슴이 먹먹하지 않습니까? 내가 정말 죽어야 된다. 내가 지옥 가야 된다. 하나님이 되신 그분이 직접 오셔서 직접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천국 복음을 전하다가 직접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내 죄 때문에 죽었다고. 그래서 내가 거듭나고 구원받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시기 위해서 주님이 그렇게 하셨다. 그래서 화평의 왕으로 주님이 오셨어요.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중보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뭐랬습니까? 우리는 평화를 누린다고 말합니다. 평화를. 하나님께 주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평화를 누리는 거예요. 우리도 이러한 평화에 화평케 하는 자로 우리가 시험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냥 이렇게 예수 믿고 그냥 대충 하늘나라 가는 게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이 땅을 향해서 어떠한 자로 살아라고 주님이 모범을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너희도 이렇게 살아라. 주님이 떠나갈 때 제자들이 발을 씻기셨잖아요. 그럴 때 주님 말씀이 뭡니까?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고 했잖아요. 이와 같이. 그래서 주님처럼 우리도 세상의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서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도 화평케 하는 자로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도 가정을 세우는 자로 살아가야 됩니다. 지금 가정이 무너져 있습니까? 지금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까? 지금 사회가 지금 이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떠한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골방에서 이 화평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자로 가야 된다. 화평케 하는 것에 대해서 이 평화의 기도에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 주님 저를 평화의 도구로 서주소. 마음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욕이 있는 곳에 믿음을, 거듭됨이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에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이 있는 곳에 빛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가져오는 자가 되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며,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여 주소서. 우리가 줌으로써 받고 용서함으로 용서를 받으며 자기를 버림으로 죽음으로써 영생을 얻기 때문이다.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이 울분공화국의 이 분통천의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 똑같이 분통을 터뜨리면서 그래서 사시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은 다르다. 거듭나고 구원받은 성도는 다르다는 것을 보여줘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로부터 이제 시작합시다. 그래서 작은 불꽃이 큰 불이 일으키듯이 이 작은 교회, 이 작은 가정, 개인이 정말 사랑의 불로 또 용서의 불로 우리가 일어나게 될 때에 주님께서 여러분들 서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많은 사람이 필요치 않습니다. 기도원의 300용사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를 이루시는 겁니다. 엘리야의 단 한 명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를 이루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움이 있는 곳에는 사랑을 심는 자로, 다툼이 있는 곳에는 용서를 가르쳐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의욕이 있는 곳에는 말씀을 믿음으로 심게 하고, 또 비진리가 판치는 곳에는 진리를 가르친다 돼요. 그리고 절망이 있는 곳에는 우리가 희망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어둠이 있는 곳에는 우리가 빛으로 소금으로 다가야 됩니다. 슬픔이 있는 그곳에는 기쁨을 가져주는 이러한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위로받기보다는 우리가 먼저 다가가서 위로하는, 내가 정말 위로받으려고 앉아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이렇게 왔을 때에 나는 오늘 좀 위로를 받아야 돼, 이렇게 오지 마시고, 내가 오늘 누구를 위로 좀 할까, 누구를 좀 세워줄까, 내가 누구를 더 사랑할까 하는 이런 주는 마음으로 왔을 때 기쁨이 2배, 3배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는 자로, 그래서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는 자로 세움을 받게 되더라고요. 내가 먼저 사랑하는 자로, 내가 먼저 용서하는 자로 우리가 세움을 받을 때에 교회는 하나가 되고 일체가 되고 사랑의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말씀입니다. 정말 죽음으로써 영생을 보답받기 때문에 내가 버리고 죽음, 우리의 자존심을 버리고 우리의 육신적인 것을 버리고, 그리고 내가 죽음으로써 내 이 자아를 죽음으로써 영생을 얻기 때문에 우리의 자아를 주님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 그럴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 사랑의 사도가, 용서의 사도가 될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 뭐 숫자가 적다고 해가지고 주님은 12명 가지고 이 세상을 변화시켰어요. 여러분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지금 다시 한번 용서와 화해와 이 화평의 마음을 가진다면 우리는 정말 이 교회가 화평한 교회로, 평안한 교회로, 이 가정이 정말 살만한 이러한 행복한 가정으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실망하지 말고 정말 내가 골방에서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이 나라를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으로 얼마든지 이러한 울분과 분노와 미움이 가득 찬 이러한 이 나라도 주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통해서 변화시켰습니다. 그래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 화평케 하는 자는 뭐겠다고요? 복이 있다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했죠. 하나님의 아들. 자매님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나는 그건 뭐고 이러는데 딸이 됩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예? 하나님의 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가정을 세우고 또 교회를 세우고 나라를 세우는 일에 작은 미력 하나만 우리가 다시 한번 골방에서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이 분명히 은혜를 베푸실 거예요. 그래 정말 실망치 않고 주님을 바라보게 될 때에 주님께서 하십니다. 우리가 하는 게 전혀 아닙니다. 우리는 기도할 따름이고 주님이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이 우주의 창조되신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럴 때 그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우리는 기도할 따름이다. 우리가 기도해요.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화평케 하는 자로 우리가 세움을 받읍시다. 그래서 정말 이 교회가 복된 교회로, 이 가정이 복된 가정으로, 그리고 이 나라가 정말 주님의 축복받는 이러한 나라로 다시 한번 변화되고 새롭게 되는 이러한 역사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힘쓰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화평케 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들이 하나님의 아들아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고 주님 말씀했습니다. 아버지, 분열이 있습니까? 미움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원통을 풀지 않는 이러한 곳이 있습니까? 우리가 그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하게 만드는,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미움이 있는 곳에 우리가 사랑을 가지고 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이 작은 불씨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가정이 살아나게 하시고 또 교회가 살아나게 하시고 또 이 사회가 살아나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는 이 민족을 살리는 이런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작은 불씨가 우리의 석임의 교회로부터 시작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 마음에 믿음을 심으시고 아버지의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며 아버지 하나님 기도할 수 있는 이러한 화평케 하는 자로 주님께서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올 때 이 모든 것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를 드립니다.